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8월 동안 이제 총 4주 동안 저희가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눈치를 채셨던 분도 아마 몇 분 계셨을지는 모르겠고, 아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랬구나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8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주일 예배 설교의 주제는 아마 소망과 관련이 많았을 겁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찾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아마 많은 것들을 찾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양말을 찾았습니다. 내 양말이 어디 갔을까 하면서 집에서 양말을 찾았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자동차 키를 찾았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침에 입을 옷을 찾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에,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제가 양말을 찾았고 누군가는 차키를 찾았고 누군가는 입을 옷을 찾았고 그 찾는다는 거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찾든 사람을 찾든 마음을 찾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지금 나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그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 수중에 없어요. 그것을 나는 찾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찾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돈을 찾는 사람, 귀중한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꿈인 사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 있죠. 로맨티스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랑만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눈에 보이죠. 옆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찾는 인생이며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요. 물론 이것을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정말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가치가 짧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우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으셨죠?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고 계시죠? 내 삶에 있어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 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나요? 만약에 그게 당장 내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영원하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왜 가치를 부여하시나요? 그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금에다가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나요? 다른 광물들은 쉽게 변해요.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이제 뭐 손질할 수 있겠지만 반짝이고 있는 그런 가치도 있겠지만 잘 변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왜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했나요? 그 소금이라는 것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나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나 내가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주는 감정 혹은 행복함,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A라고 하는 것보다 B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영원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갈아탑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요.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찾는 이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이유, 조금 더 많은 것을 내가 향해 이루고 싶은 이유, 그것은 모두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영원히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내일 잊혀질 일들에 대해서는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내일 잊혀질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에 있어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가 이제 사탕을 마주하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저금통에다가 저금하지 않고 그것으로 매일같이 사탕을 사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아이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것을 이제 계속해서 저렇게 매일같이 용돈으로 사탕을 사 먹다가 보면은 언젠간 용돈이 바닥나고 사라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영원함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함을 알지만 무엇이 영원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공허한 것을 메우는 가운데 더욱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여러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이들은 당시 소망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은 세 가지의 문장으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 산자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공포와 고난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살아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게 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에 매인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을 마주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것들 가운데 세상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공포, 그것은 정말로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살아간다면, 두려움 가운데 아직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소망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다는 것 또한 발견해야만 합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너희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사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절날 많이 찾아요. 지금은 8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과는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주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가며 가지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부활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함은 단순히 육신의 부활과 육신에 다시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유두고, 2층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 다시 죽게 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부활이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 땅의 소망과는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은 결국에 그 본질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한 채 허무하게 그 삶이 마무리되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죽음조차도 넘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과 생명에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용기와 생명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들은 어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나요?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이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도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들 가운데는 그러한 행복한 삶의 모습이 존재할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감격적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함이라고 하는 참된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산 소망으로 영원한 진정한 것을 찾는 소망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면서까지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채우는 사람, 자신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때로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늘에 속한 산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그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지금의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꾸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부분일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만 원짜리 보증수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천국의 소망 중요하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주님을 만날게. 아니면은 그래 너는 천국 가서 열심히 살아. 나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즐길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보증수표가 있지만 너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까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현실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 산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 소망이 지금 내 현실을 막 헤집어 놓거나 바꾸어 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그때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받은 그 용돈으로 사탕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 더 해결이 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그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나름대로의 그 고난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삶이 고난 같아 보이지 않았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삶이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삶이 고난스러워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환이가 계단을 마주했을 때 그 계단은 엄청난 역경이에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등산하는 것과 같은 힘든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그 계단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계단과 같은 것이 때때로 존재합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계단을 마치 큰 산과도 같이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눈앞에 놓인 그 계단을 산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현실을 바꾼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바꾸는 시선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난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시선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직 내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금 악한 세력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해코지도 한 것도 없는데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고난을 나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마주할 때, 이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의 연단과 확신을 가지고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는 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존재할 때 그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마주하는 시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때 고난이라고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상황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시한 그 모습이지, 그 삶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는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B라고 하는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들이 다 많아요. 비슷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같은 처지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난이다 여길 수도 있고,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상황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선과 그 마음이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수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삶의 정황 가운데 때로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유를 찾으며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 내 삶의 처지를 두고서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나은 물질의 축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눈앞에 황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눈앞에 평화와 안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들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을 금과 은을 녹여서 스스로 만듭니다. 배고픔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해 주는, 지금 처한 고난만을 넘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만을 두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평안함과 부귀와 명예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끝나게 되는 길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하고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길의 여정이 끝나고 이 길의 여정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과연 나의 삶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잠깐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